네,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먼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걸 보면 어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윗부분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 어떤 잘못된 기도가 있었습니까? 외식적인 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한다, 공을 들인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던 부정적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옳은 기도에 대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뭐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본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기도로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다, 나는 기도를 잘 안다, 기도만큼 자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가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죠. 어떤 사람들한테 가식적이고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무의식적인 기도를 드리죠.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술적인 기도를, 같은 기도를 반복을 많이 해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생각을 깊이 하면서 깊은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드리는 그런 바른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그러려면 그런 어떤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을 부르고 그 분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호칭에 담겨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그 호칭에 담겨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신 차리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도 한자 한자 어떻게 한 단어 한 단어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너무나 잘 표현해내고 있는
기도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기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가르치심은 껍데기밖에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내용과 실제와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기도, 바른 기도를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자기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잘 기도하시는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죠. 이 기도는 뺄 게 없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포함 안 되는 기도가 없죠. 이 기도만으로 충분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독교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과 같고 지름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실패했는가? 그동안 우리의 기도생활이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과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집중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예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 이 기도만을 늘 해야 될 뻔했죠.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으면 이 기도대로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으로써 어떤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뼈대를 세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반복하고 주기도문만 기도고 나머지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주기도문을 원리로 삼아 뼈대로 삼아 그 풍성한 기도를 더 오래, 더 많이, 더 길게, 더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기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늘 인식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순서도 정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기도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도 우리가 늘 자신을 반성하는 그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만치 멀리 기도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이방인의 기도처럼 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방식대로 막 하고 있게 된다면 한 번씩 돌아와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씩 주기도문으로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를 되뇌이고 다시 복습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하나의 모델이 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분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그 호칭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흔히 요즘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뭐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뭐 겨울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감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을 부르는 것부터 하는데요. 부를 때 가능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먼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꺼낸다고 할 때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막연한 절대자인가,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 그 이후의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도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되고 자의적으로 흘러가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먼저 딱 불러놓고 제대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이후의 그 기도가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또 그분과의 그 어떤 친밀함과 또 그분에 대한 내 지식의 그 범위 안에서 내 기도의 내용도 바른 기도가 되고 정상적인 기도가 되고 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적실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부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에 즉시 뛰어들지 말고, 기도에 금방 뛰어들어 우리의 간구할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라, 회상을 하라, 추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그분은 어떤 관계인가, 과거에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 분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입에 손을 가져다 대는 것부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죠? 입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입에 손을 대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그것부터 기도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을 이해되시죠? 기도는 말을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내 아버지야, 그리고 이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 초월자시야, 그리고 이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계신 분이시다, 내 앞에 존전에, 내 면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분과 나는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막연한 분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열심을 바치고 내 수고를 다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앞에 계신다,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 이상이겠지만 일단 그분이 나와 사람인 나와의 그 관계가 이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서로 주술적 관계나 또는 주문을 외우는 어떤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듣고 말하며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 내가 말하고 듣고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뭡니까? 사랑과 사랑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일방적인 기계적인 주술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내 앞에 계신 그분과의 대화다. 그 친밀성을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죠. 그럼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낌을 가지는 것, 내가 깨달음을 가지는 것, 내가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세세토록 세세하게 또 들으시고 또 반응해 보이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토로하는 그런 형편을, 처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내 신음소리 한숨소리까지도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이 없이 그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 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시긴 계시는데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긴 하시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초월자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나를 초월하여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영원하고 초월하신,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들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초월하여 계시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냥 막연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이 아버지요 이렇게 내가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부자지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다면 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관계죠.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그 친밀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뭐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서 막연한 그분께 내가 엎드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첫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오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보편적 부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부성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인류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 보편적 부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보편적이고 또 우리라는 복수적인 거니까 이게 누구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통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부성을 우리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부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류가 다 보편적 형제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형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면에서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또 그 창조주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권세거든요. 이게 파워란 말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는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속에 담겨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실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가.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기도를 드리고 주술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냥 자기 소원을 드리는 비는 기도를 드리고 불교나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들이 이 기도를 감격적으로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에서부터 특별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첫 번째 호칭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호칭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 기도의 풍성함과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첫 단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이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육신의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계시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술주정꾼, 남봉꾼, 또 뭐 폭력을 휘두르시고 욕을 함부로 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시고 감정적이시고 폭발하시고, 뭐 이중적이시고, 뭐 아주 옆에서 지켜보니까 존경할 수 없는, 그따르고 속다른, 뭐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던, 자기밖에 몰랐던 이런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데에 도움이 안 될까봐, 그 아버지는 육신적인 여러분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한 분,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여러분께서 버릴 것이 아니라 더 불러야 되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추억, 나쁜 기억이 많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뭐만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이 땅에서 이거 기억이 하나도 없을수록, 나쁜 기억만 남았을수록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 그분만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이 되시죠. 이 하나님만 내 아버지가 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또 상투 잡고 함부로 기어 올라가고 너무 쉽게 이분을 대하면 안 되는 게요, 너무 친밀하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친밀함 때문에 너무 친밀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늘에 계신 그분에 대한 경배의 태도를 가지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공동체적 기도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너무 친밀해서 경배성,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초월성을 놓쳐서도 안 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성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호칭 속에 담겨있는 그 많은 깊은 뜻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그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쳐보셔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도 하나의 주문이 돼가지고 의미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에 담겨있는 깊은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부르시니까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고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부를 때, 그때 그분이 들으실 거 아니냐고요. 그냥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제대로 그 관계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다면 그분이 혀를 차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유격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당신의, 너의 이렇게 번역하니까 너무 상대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2인칭을 쓴다는 게, 우리가 3인칭으로서 당신의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2인칭이기 때문에 당신, 너의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불경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세 단어가 다 앞에 당신이 붙었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여러분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뭐 특별히 뭐 액자에 써놓고 늘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을 뭐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어루만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름의 그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체의 존귀함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 이름 이렇게 불렀거든요. 서기관들이 글을, 성경을 옮겨 쓰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에 붓을 한번 새로 빨고 씻어가지고 새로 그 이름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그 당신의 이름이 할 때는 그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거룩히 여기게 된다는 얘기는 sanctify인데요,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는 그분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분만이 특별히 구별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것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그 자체로 그분이 계시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자체의 그 거룩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보태가지고 그분을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그분의 그분 대심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그분의 거룩이고 그분의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분 대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기적이나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도 맞지만 그분의 그 기적이나 그분의 그 일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그분 대심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분이 드러남으로써 충분히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영광을 돌려드릴 필요가, 우리가 보태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이 땅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들이 뭔가를 보태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분께 영광의 가리움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분께 그 죄가 드리워진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고 그분의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덜 가리워지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도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만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덜 가리워지도록 하는 그것만이 내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저자가 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시편 34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에 그 부분, 그 저자의 시편 기자의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34편에 3절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한다. 이 시인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인이 늘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항상 높여드리는 거예요. 송축하며, 항상, 그리고 계속. 그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높으시다, 크시다,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보태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1mm라도 더 높아지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시편 기자가 어찌하든지 그분의 그 영광과 광대하심과 높으심과 그분의 초월되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 온 땅에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일에 동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에 다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열방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아니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 좀 높여보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것만이 이 시편 저자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그 밑에 쭉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1, 2, 3절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높여드리자, 거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네가 정말 장수하기 원하냐, 네가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느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제일 첫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작정 달려들기 쉬워요. 내 필요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먼저 달려들기 쉽다니까요. 정말 거룩하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정말 이거 중요하고 옳은 일이다.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소원을 빌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를 또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거 생략하고 바로 우리 필요를 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급한 것부터 하다 보면요. 영혼 구원 급하죠. 전도하는 거 급하죠. 이 급한 기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시편 저자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고 예수께서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했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라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킵하기 쉽고 내 필요를 구하는데 바로 뛰어들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모여 이 하나님 높여드리세,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되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만이 정말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 부족하냐, 궁핍하냐, 장수하고 복받기 원하냐, 그렇게 밑에서 34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잘하는 기도, 당연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73면인데요. 예레미야 14장 7절 1073면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기도죠.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 간절한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 증거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죄가 드러나서 이제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지어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과 영광에 손상을 입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그 애모함, 소원됨, 열망, 뜨거운 관심사, 이 뜨거운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주의 이름이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에 이 마음이 쏟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가요? 우리는 뭐 우리 죄를 다 짓고 마음대로 함부로 죄 지으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말든 상관도 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이런 기도도 한번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살피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1207면인가요? 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꼭 성경 찾아보셔요. 에스겔 36장 제가 18절부터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18절부터 그들이 3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에 흩어졌어요. 근데 20절에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각 나라에 심판받아서 흩어져서 그곳에 가니까 그 열국에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받아서 온 나라에 흩어졌냐,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게 된 거죠.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열방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흩어버리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명예가 손상당했잖아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큰선하셨다는 거예요. 큰선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받은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더 이상 명예를 손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내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광대하신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요, 그 23절에 밑줄을 치셔야 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로 인하여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은 심판받아 범죄하여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로 인하여, 앞으로 장차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그 상태로 내버려둔 채 하나님만 따로 당신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너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완성시켜서 성별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열국 가운데 과연 내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의 거룩함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도 더러워졌는데 앞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도 거룩하게 되는, 너희도 거룩하게 됨으로 나도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24,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신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이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 마음, 새 영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답게 이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모쪼록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혈안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어디 내 이름 빠지면 화가 나고, 어디 주부에 내 이름 빠지면 열이 나고, 뭐 주부의 이름 하나 빠지면 그 주부의 이름 다 고쳐서 해놔야 직성이 풀리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가니까 제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에 비해서 제 폰트가, 글자 사이즈가 하나 작아. 그것도 기분 나쁘고, 내 이름에 이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내 이름의 그 지배력이 파워풀하지 않다, 내 이름 석자만 말하면 그 이름을 듣고 일이 수월하게 풀린다, 뭐 이런 어떤 자기 이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강화되고 내 이름이 자랑이 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거 좀 해달라고, 나를 확장시켜달라고, 내 이름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켜달라고, 내 이름의 그 지배력을 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빈틈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